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평양이죠.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에 신년 부흥성회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성도는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동안 연례 행사처럼 진행된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는 첫날부터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날 첫째 날 설교를 맡았던 평양신학교 졸업반이었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 나타나서 서서 말하기를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 순식간에 온 회중의 회개운동으로 번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부흥의 운동,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한국인을 무시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었고 다른 목회자들도 나는 사꾼 목자였다라고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날 밤에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었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불이 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정익호 장로님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말을 합니다. 길선주 장로의 얼굴은 위엄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멀어 나 자신을 보지 못했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된 영적 각성운동이 교회들마다 대대적인 회개운동으로 번지면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양을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받는 축복,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셔가지고 기억하지 못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알고 있다면 저는 너무 부끄럽고 위축돼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 나쁜 놈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우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행동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르셨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가련한 인생을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피가 이방인과 섞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부정을 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랍비였기 때문이에요.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들은 행동거지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한이 돼 있었어요. 여자들과 인사도 하지 않았고 마주 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랍비들은 절대로 여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자 랍비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지만 왜 그러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 그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 그죠?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급한 베드로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의 신앙이 이제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묻지 않았다, 이 말은 제자들의 주님을 신뢰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하면 뭘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내 삶은 계속 이렇게 꼬이고 있는지, 왜 기도를 이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됐는데도 왜 그대로 있는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묻고 싶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며 묻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참 잘해줄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을 빨리빨리 좀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잠잠하실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가? 원망하기 쉬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고 사는데 왜 저 집사님 가정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드는 집사님 가정이 있거든요. 저렇게 자녀들까지 다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집사님 내외분이 정말 교회 일꾼이고 기둥인데 왜 맨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사람들한테 시달릴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왔는데 거기서 파킨슨 병이 걸려요. 몸도 잘 안 움직여지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한국에 있었으면 치료라도 제대로 한번 해볼 텐데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런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정말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지죠. 왜 그런지 묻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전도자로 살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게 되고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저 정도의 신앙이면 남들보다 잘 살지는 못해도 돈 걱정, 사람 걱정, 자녀 걱정은 좀 안 하고 살아야 될 텐데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자녀들도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대하여 신뢰하는 거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실 일이 없다. 선하신 목자는 끝까지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목자에서 갑자기 나 사꾼 목자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선하신 우리의 목자는 끝까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다 선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가난한 곳에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나는 축구 선수로 대성하고 싶은데 왜 다쳐가지고 중간에 축구를 그만두고 축구에 대해 흥미를 잃게 만드셨는가?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 됐잖아요. 축구했으면 지금 어디 가서 막 애들 가르치고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지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며요. 그분의 채통을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지. 왜 말구유에서 천한 곳에서 태어나냔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선하신 그분의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지요. 혹시라도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선한 목자의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여인이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물동이를 버렸죠.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여기에 온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들어서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났으니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충격받은 사람이 동네에 들어갈 때 뒷짐지고 설렁설렁 걸어가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다.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여인이에요.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올 때 언제 옵니까? 밤에 와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3, 4모 모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에 기르러 옵니다. 날도 선선해지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왔어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뜨거운 대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 왔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와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온 여인이에요. 그러던 여인이 자기 스스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했던 여인이 스스로 사람을 만나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거칠 것이 없어요. 내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아무런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자신의 삶 자체가 남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기가 부끄럽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항상 가십거리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를 6이나 만났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서는 여자들은 권한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권한이 없어요. 결혼도 남자의 의지고 이혼도 남자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의 상처를 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같이 사는 사람도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 대해서도 자기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한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소중한 하나님의 딸임을 그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자기가 가졌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일깨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정작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목적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있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것을 보고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입술이 부정한 내가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냐.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여인처럼 또 다른 예배자를 부르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외침을 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천대받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그 여인의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전한 메시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단순한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거 별로 없고 배운 것이 미천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의 대화가 끝이 날 무렵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주님께 음식 잡수시기를 권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33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있는데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뭐 빵,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양식이 뭐냐면 34절을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없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청년들 같은 경우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곳에 합격이 되었다 통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며칠 굶어도 되잖아요. 배 안 고파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자라준 자녀들을 보고만 있어도 그렇게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실제로는 많이 시장하셨어요.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지금 사마리아에 도착한 상태예요. 6절에 보니까요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피곤하시기도 하고 긴 여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께 음식을 좀 잡수시라고 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겐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그 음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는 너무 기쁘셔서 먹지도 않고도 배가 안 고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일이 기쁜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미천한 여인이 구원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기쁘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드렸던 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외로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 같고 과거가 복잡한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여인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다 그거예요. 자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홀히 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갖고 그 영혼 구원하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하든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것을 보시면 드시지 않아도 배불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고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하나님도 미워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좀 잠시 미워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돼요. 저도 때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얼굴 보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나만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괜히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하는 분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면 거기에는 나도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그렇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세상에 저렇게 못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기치고 나쁜 짓만 골라 하고 어른 공경할지도 모르고, 근데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우, 나 열받아 죽겠습니다. 저 사람 혼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좋다, 그렇게 하자.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도 가만두지 않을 텐데 괜찮겠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야. 진짜 목에 칼 좀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런 태도는 정말로 신앙적이지 못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보고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 거죠. 우리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가 복음으로 회복이 된 것을 보시고는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속에서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 뭔가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뭔가 나와요. 밥을 먹었는데 안 나오면 그 병든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 생수라도요,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썩어요. 여기서 내가 복음이 만들어져요. 내가 복음. 주님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자꾸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반, 그리고 새롭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반, 이렇게 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감동돼서 울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말씀이 이해가 돼서 행복하고 다 좋은데 구원받았다 땡,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사람에게 막 알리고 싶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하면 와, 이 음식 좀 되게 대단하다, 괜찮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아내, 남편 가서 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좋은 복음을 듣고도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라 하신 거예요. 기뻐하셨다, 그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